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하나 되어 다윗을 도와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32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편에서 그와 함께 싸우는 유다, 시므온, 레위, 베냐민, 므낫세, 이사갈 이렇게 6지파의 용사들과 그들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 각 지파의 용사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는 일에 힘을 모은 것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때나 오늘이나 또한 어느 시대나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속한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돌리는 구속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원래는 사울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저 죄악 가운데 멸망과 죽음의 운명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절을 보니까 유다 자손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을 잘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검과 칼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검을 주신 것은 남을 찌르고 죽이라고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찔러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전히 구원에 관심 없이 사울의 나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와 중독과 욕심에 빠져있는 나를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찔러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인인 나는 죽고 거룩한 자로 주와 함께 부활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봅니다. 나를 믿음의 수요에 넣어주신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용사로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악과 죄를 찔러 죽이는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33절부터 37절의 말씀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르우벤, 갓, 므낫세의 7지파들의 용사들과 또 그들의 수요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33절에 이 스불론 지파의 용사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그것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은 바로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기복인지 팔복인지, 거룩인지 행복인지.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도 즐기고 누리면서 예수님도 잘 믿는 그런 길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같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거룩을 쫓는다는 것은 맨날 우울하고 슬퍼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거룩을 우리 인생의 목적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진짜 행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고 선택함으로 거룩을 쫓는 나를 통해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간지대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다 얻기 위해 방황하며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거룩을 쫓는 삶이 되어서 확실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이 용사들이 다윗과 더불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의 용사들과 다윗이 사흘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이 잔치에 필요한 음식들을 모든 지파가 십시일반하여서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지파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비로소 이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식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식구를 한자로 풀어보면 밥, 식에, 입구로, 이 말을 풀어보면 식구의 뜻은 같은 집에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진짜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식탁의 교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음식을 준비하고 나눠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서로의 정성과 사랑과 배려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진짜 식구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 교회에서 개최한 큐페온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간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큐페온 프로그램 중에 우리들 교회 연예인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혼과 재혼을 경험한 한 남자 성도님이 게스트로 출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나눔 중에 이분 고백하시기를 목장에 처음으로 참석한 날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통곡을 하게 된 사연을 그분이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은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5년간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혼자 사니 밥을 제대로 챙겨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우리들 교회 부부 목장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처음에 간 날 그 목장에서 밥에다가 된장찌개를 퍼서 그 집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5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집밥을 먹게 되었는데 거기서 먹어본 그 밥이 꿀맛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그날 그 식탁은 그냥 단순히 밥이 아니라 힘든 나에게 목원들이 주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는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 이혼한 사연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통곡의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이 고백을 하는데 거기서 그 나눔을 듣던 다른 여자 집사님들도 나도 목장에서 준비한 밥을 먹으면서 울었다. 한 목소리로 그것을 공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목장에서 이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도 아닌 남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먹이는 행위 자체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밥 자체가 사랑이기에 거기에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말뿐이 아닌 진실한 식구 공동체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많은 배고픈 영혼이 살아나는 진정한 구원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대접받고만 싶고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진정한 식구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장에서 함께 음식을 대접하고 나누는 식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1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결정됩니다. 내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아멘.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